지난주까지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어떤 인물을 함께 살펴봤죠? 기드온을 함께 살펴봤어요. 4주 동안, 한 달 동안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이 기드온이 맞서 싸우게 되는데, 이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 정도가 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대군이죠.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훈련된 정예 병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맞서 싸워야 되니까 이제 용사들을 이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았는데, 그 모은 인원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인원들이었고, 그리고 그 인구가 3만 2천 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대 13만 5천이면 사실 뭔가 뛰어난 전략이 있지 않으면 이 싸움을 승리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을 그대로 데려가서 싸우지 않으시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인원을 계속 잘라내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300명만 딱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데리고 가셔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상대로 완벽에 가까운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깨달았어야 돼. 이거를 배우고 후대에 이것을 가르쳤어야 돼. 그런데 그 당시 이 300용사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갔던 리더, 사사였던 기드온의 마음에 헛바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사실은 완전히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중간에서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에게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구호를 외치게 하고, 그 뒤에다가 사족을 붙여서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구호도 붙이게 했어요. 쓸데없는 구호죠. 근데 그렇게 붙이겠어요. 또 전쟁이 끝난 후 전리품 중에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었던 미디안 왕의 초스달 장식들을 다 기드온이 취했습니다. 가져갔어요.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을 다스려줄 뭐가 돼달라고 말해요? 왕이 돼달라고 말해요. 왕이 되어주십시오. 근데 기드온이 승낙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되게 겸손한 제정신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백성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다스릴 수 없다. 하지만 당신들의 마음이 정 그렇다면 나한테 금기거리를 달라.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금기거리를 액세서리로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금기거리가 엄청 많이 나온 거야. 그거를 자기한테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당연히 지금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기드온이 엄청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는 그 금기거리가 뭐가 아깝겠어. 막 다 던져줬죠.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금기거리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죠. 그런데 이 에봇을 원래 천으로 만들고 그 위에 보석을 붙이는데, 이 에봇은 금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입기도 힘들지. 그리고 본인이 입을 수도 없거든.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에봇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의 늪에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상 숭배의 길을 다시 활짝 열어버린 거야. 우상 숭배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에 이스라엘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렸던 그곳에다가 다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수많은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조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죠. 아내를 굉장히 많이 두었고 아들만 7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 지역에 가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을 첩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요. 강복이가 혼자서 너무 대답하니까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강복이는 목사님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겠어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스타벅스를 좋아해요? 네. 저는 컴포즈 커피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대답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목사님은 이기용 목사님처럼 5만 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프티콘을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 기드온이 자기 아들 아비멜렉에게 그 이름을 붙인 거야. 그 말은 뭐야? 왕이 누구라는 거야? 자기라는 거야. 자기 아들한테 얘 아버지는 왕이에요 그랬으면 그 아빠가 왕이라는 거잖아. 내가 대민이한테 이름을 얘 아빠는 왕이야 라고 이렇게 붙였으면 그럼 내가 왕이라는 말이잖아. 이거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마음에 나는 당신들 다스릴 수 없어 라는 말을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본인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권력을 잃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가문이 행했던 일들도 모든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드온이 뿌렸던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엄청난 일들로 나타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죠?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이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출신이 아까 누구였죠? 그 기드온의 많은 부인들에게서 낳은 자녀였나요? 아니에요. 그죠? 첩의 아들이었어요. 첩의 아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출신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첩의 아들 출신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아버지 기드온의 그 권력, 그 왕에 가깝죠. 사실 왕은 아니지만 그 지배력을 내가 물려받기에는 나는 정식 혈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아비멜렉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사라는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냐?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디로 가요? 세겜. 세겜이 어디죠? 자기 엄마 집이야. 엄마 동네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혈족들이 같이 뭉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고향이었다면 거기에 가보면 뭐 외숙모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외할머니도 있고 외할아버지도 있고 뭐 외사촌도 있고 거기 다 있는 거야. 외가 식구들은 그 세겜에 하여간 다 모여서 사는 거야. 그 외갓집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세겜에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세겜은 가나안 지역이었잖아요. 이방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라고 물어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끝에다가 뭐라고 덧붙입니까?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피가 통하는 혈족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도 선거 때만 되면 자유롭지 못한 게 있죠. 혈연, 학연, 지연. 지연이. 오늘 우리 지연이가 대표 기도를 했죠. 네. 그래서 혈연, 학연, 이지연. 네. 우리 지연인데 이 선거에서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이런 게 통하고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이런 게 통해요. 유난히 어떤 애가 자기 후임을 엄청 잘 챙겨주더라고. 근데 걔가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거든. 막 이렇게 뭐 누구 챙겨주고 이런 애가 아닌데 뭐 유난히 뭐 데리고 다니고 막 뭐 사주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뭐야 저 뭐 저렇게 챙겨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같은 동네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잘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지연이 대단하구나. 야, 저런 애도 저렇게 챙겨주도록 만드는 게 지연인가 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비멜렉도 세겜에 와서 뭘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혈연, 지연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 이 지역 출신이다. 그리고 당신들의 피가 지금 나에게도 흐르고 있다. 당신들과 상관없는 저 70명에게 지배를 받는 게 낫겠냐, 아니면 당신들과 피가 통하는 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좋겠냐. 여기에는 무슨 뜻도 함축되어 있어요? 혹시 아냐, 내가 지배하면 너희들의 형편이 더 나아질지. 즉 아비멜렉이 굉장히 정치적인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혈연과 지연을 내세우는데 사실 여러분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근데 이 혈연, 지연, 학연이 과연 진짜 중요하냐? 우리 인생에서 이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 거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동네 출신이에요? 뭐 하나님과 뭐 같은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걸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건 본질이 아니야. 메인이 아니라고. 근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조건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대감을 만들어주고 탄탄하게 인간관계를 쌓아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들도 너무나도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계략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죠. 세겜 사람들이 이런 호소에 넘어가게 되고 아비멜렉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알브릿 신전으로 데려갑니다. 이 바알브릿이 뭐냐 하면 그 브릿이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바알에다가 갖다 붙였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바알브릿이라는 혼합 짬뽕 종교가 또 생긴 거야. 그러니까 바알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아닌 짬뽕된 종교가 또 생겼어. 그래서 그 바알브릿 신전에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은 70세겔을 줍니다. 거룩하지 않은 돈이죠. 이 돈을 줘요. 이 돈으로 아비멜렉이 뭐합니까? 가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불량배들을 사들여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는데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 본문 5절을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다시 세겜에 갔다가 다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뭘 합니까?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죠.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이 불량배들을 통해서 모두 다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금 권력을 차지해야 되거든. 근데 자기 출신이 뭐야? 첩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력이 그 당시에도 대를 이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부인의 아들들한테 가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자기 차례는 순서대로 따지자면 71번이야. 예비번호가 71번이라고. 근데 그 71번째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번호가 돌아올 수가 없어.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앞에 있는 70명을 죽이는 거야. 어마무시한 생각을 하죠. 그거를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겼어요. 근데 이게 이 성경을 보면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엄청나게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게 뭐냐 하면 이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갑자기 70명의 아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야 하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죽였다 이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다 잡아온 거야. 한 곳으로 이 바위 위로 다 한 명 한 명을 다 잡아와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잡아와서 그 바위 위에서 한 명 한 명씩 다 죽인 거야. 이 제정신이 아니죠.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했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 권력에 대한 그 야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비멜렉을 상수리나무 기둥 옆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상상을 초월한 일을 벌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올라서게 돼요.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례가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안에서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 군림하고자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정치적인 계략을 동원해서 불량배와 돈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차지할 수 있다는 게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거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사사기 가운데에서도 자기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나가서 뭐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거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우리를 구출해줄 사람을,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관에서는 우리의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 세계관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이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개박살 나버린 거예요. 개박살이 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질서라고 볼 수 있었던 이 흐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굉장히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야, 결국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우리 안에서도 힘센 자가 최고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도 이게 큰 소용이 없구나. 아마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좌절감에 휩싸였을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이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세상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사하죠. 지금 세상은 순위를 매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다 우위에 올라서야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설 수 있다면 짓밟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은 그렇잖아요. TV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넘쳐나죠. 그 당시의 문화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을 하거든요. TV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넘쳐나요.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내세우고, 이것도 이제 진화론에서 나온 말이죠.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내세우고 서로 앞서가고 우위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드라마와 영화 같은 대중문화가 지금 어떤 작품들이 인기를 얻고 어떤 작품들이 유명해지고 있습니까? 다 이 시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를 담았다는 뜻이거든요. 인기 있었다는 것은. 그럼 지금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어요?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는 그 극 중에 나오는 아빠가 대놓고 말을 하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야 그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집에다가 엄청 큰 피라미드까지 갖다 놓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굉장히 과장돼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펜트하우스에서는 뭘 그리고 있어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돈과 권력을 따르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이 그려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로 막 죽은 사람이 돌아오고 막 점 찍고 돌아오고 막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근데 그 드라마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봐요?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이야기니까 많이 보는 거예요. 또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죠. 전 세계적으로 돌풍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가족이 부잣집에 계략과 속임수를 쓰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부자들의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시도가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는 그 내용이 영화 기생충의 내용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가구가 시청했다는 오징어 게임. 이게 뭐예요? 적자 생존의 프레임에다가 여러 클리셰적인 스토리를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극적이다, 참 드라마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와, 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극대화시켰을까? 그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보여줬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현실은 이보다 더하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이유라도 설명을 하잖아요. 본인이.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라도 설명을 하고 배경 스토리라도 깔려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그냥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거야. 그냥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거야. 자신의 것을 지키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드라마틱한 이야기조차 없이 다른 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밀어내고 떨어뜨려요. 이게 지금 시대 아닙니까? 세상은 스스로 자리를 차지하려면 누구보다 민첩하고 영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때로는 스스럼 없이 배신해야 되고 때로는 손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인간관계도 손절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세요? 아, 맞아. 역시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이게 틀렸다라는 거를 입증하고 싶은데 이거를 내 힘으로는 입증할 수 없어서 혹시 좌절하고 계십니까? 뭔가 뒤처진 것 같습니까? 쟤네가 저렇게 하면 나도 좀 저렇게 해볼까? 나도 저 지등탕 속에 뛰어들어야 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게 세상 권력이다, 세상의 권력이란 건 이런 거야 라고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아비멜렉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등장했고, 그리고 아비멜렉과 같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어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쟁취하는 권력, 자리, 이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그 끝을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계략으로, 자신의 뜻으로 왕이 되는 것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죠? 왕이 되는 것에는 성공을 해요. 그런데 그 권세가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세겜 민족과 틀어집니다. 그 관계가 너무 쉽게 틀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틀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벌려놓은 일들에 비해서 너무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이방 그 우상의 돈을 받아가면서 불량배를 고용하면서까지 그렇게 권력의 자리에 올랐는데, 근데 그 끝이 너무, 그 벌려놓은 일에 비해서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세상 권력의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비멜렉 말고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수많은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세계사를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엄청난 권력에 올랐다가도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들이 가졌던 권력은 영원하지 못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권력과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과 권력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그 권력은 오래 갈 수도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길고 날고 똑똑하고 뭐 능력이 출중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잠깐은 그런 시도가 먹힐지 몰라요. 잠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덤벼들다가 진짜 그 자리에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권력과 능력과 힘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고백해야 했던 것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 고백을 자기의 아버지 기드온에게 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두고 내 아버지는 왕이니까 내가 그 권력을 쟁취해야 돼, 내 힘으로 얻고 말겠어라고 생각해야 됐던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야 맞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다고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속임수로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죠. 아비멜렉도 보세요. 불량배를 동원했던 그 은 70세겔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나오잖아요. 우상숭배 신전에서 나오잖아요. 불순한 제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 기둥이 당시에 바알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뭐 어떤 더러운 것도 그냥 다 갖다 붙잡는 거야. 근데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 길은 영광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권력과 힘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아비멜렉 이외에도 높은 자리에 앉았던 이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그 자리에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들을 세워가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던 양을 치는 한 소년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는 높은 이가 되었어요. 그죠?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조차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높이시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평판이 좋았으니까. 하지만 그 권세가 오래 갔을까요? 그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리스트업에 그 다윗의 이름이 과연 올라갔을까요? 다니엘, 어린 소년의 신분으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름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여러 번 바뀌어도 결국에는 그 나라의 중책을 맡는 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다니엘이 나라 바뀔 때마다 왕 찾아가서 자기 목숨 가지고 딜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운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모든 능력과 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임을 받았던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쟁취하는 권력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쟁취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주권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내 생각대로 권력을 쟁취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그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또 성경에서 어떤 예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 그 영광을 얻고자 했던 누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강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유황불 가운데 던짐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잠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권세는 그 끝이 너무나도 비참한 거야. 그 끝이 너무 명확한 거야.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쟁취한 건 오래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두고 따라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은 자리가 아닐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은 자리에 앉히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영예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보좌 이상, 하나님의 보좌 이상으로 높은 자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이상으로 높은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이상으로 높은 자리는 없어.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잖아. 그럼 그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데 그럼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그 앞절인 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문을 열면.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가운데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 이상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에 따르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 다 대통령 되게 해줄게. 이기는 자에게 다 저기 50평 아파트 한 채씩 쏠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 안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영예를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상의 권력, 그 이상의 자리는 없어요. 전 우주를 통틀어서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어떤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의 비법이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되게 자기 개발서가 많잖아요. 뭐 미라클 모닝이라든지 뭐 넛지라든지 뭐 또 뭐 있을까? 하여간 그런 부류의 책들 엄청 많죠. 자기계발서들. 그 자기계발서들을 보고 있으면 참 우리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져 와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우리 인생에 또 해결책이 되어주지를 못해. 해결책이 되어주지를 못해. 근데 가장 완벽한 자기계발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자기계발서예요. 가장 완벽한 성장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자기계발서 100권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장을 불러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어주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방법은 한계점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설령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해도 그게 또 심지어 영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끝까지 바른 믿음을 가지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 어떤 자리보다 명예롭고 영원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영예를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대통령은 100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보좌는 100명도 앉아요. 1000명도 앉고 10,000명도 앉아요. 어떻게 앉을지는 모르겠어요. 가서 보면 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앉히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20대 젊은 시기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대 젊은 시기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어요.
저도 20대 때 똑같이 거쳤던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를 갔지만 똑같았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이드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가이드대로 살다 보면 내가 못 살겠더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물론 그들 중에도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진 못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룰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룰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세상의 룰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세상의 룰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 믿으면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야? 다 시험 공부하러, 자격증 시험 준비하러 가야지. 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결과적으로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잡은 거라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앉은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로 따라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로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높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하나님께 귀함을 받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